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과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어렵게 했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로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뾰족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를 보시고 똑같이 아주 악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오늘 21장, 오늘 새벽에 나오는 21장의 말씀은 그때 성전에서 나누셨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셨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7절, 38절을 보시죠. 그때의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계속해서 수련회를 하듯이, 부흥회를 하듯이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아침에, 이른 아침 다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 위하여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징조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때도 같이 나누고 마가복음 할 때도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만 벌써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요일에 따라 우리 신도청에도 이단 중에 한 무리가 이렇게 자기들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단의 나쁜 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들어가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 교주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내가 구원자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을 한다. 일어나 서로 난리가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신문을 보시고 여러분 간단한 뉴스만 보셔도 각 민족과 나라들이 얼마나 내전과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지진, 기근,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일어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어 1000km가 떨어진 방콕에 이르기까지 태국 방콕에도 건물이 무너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전해 듣게 됩니다.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있어 곳곳에서 매우 심각한 기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염병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큰 징조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순환 시대입니다. 교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의 말씀은 가정 불화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 또 부모 간에 어려움이 일어난다. 또 친척 간에, 친지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잘 참고 견디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잘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다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박해가 있을 때에, 기후의 변화가 있을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가 나고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징조가 있지만 이런 징조가 있다고 곧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런 징조로 인하여 곧 끝이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저를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피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각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곧 오실 텐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곧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함과 술 취함, 이 두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하실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멀리 하시고 늘 깨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셨냐 궁금해 하시는데 찾았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찾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걱정입니다. 목사님이 핸드폰 찾으셨을까? 찾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바로 지혜를 주셔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는 교통 안전 안내하고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들 지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청소년들 중에 일부와 떡볶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큰 진전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담배를 뺐을 수도 있지만 뺏는다고 너희들이 또 안 사겠냐, 어떻게든 구해서 또 살 텐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사탕을 전해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그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어려운 분들 장례도 많이 해보고 또 교도소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담배 피는 데서부터 모든 비행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이유로 너희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냐. 그런데 내 진심을 알아달라. 배고프면 떡볶이 사주겠다. 또 사달래. 그래서 내일 사달래. 오늘 먹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돼서 미래 우리 교인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부인들이 다 올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도소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또 재판 중에 계신 그런 비행 청소년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때 누군가 포기하지 않아 주셨더라면 이야기를 꼭 해요. 그때 누군가 눈물로 호소해 준 분이 있었더라면, 그때 누구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잘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번째인데 염려하지 말라.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 참 감동되고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자. 참 현실적이고 우리의 가슴에 꼭 와닿는 그런 단어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쭉 이어갈 텐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여러분들과 좀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생활의 염려를 심화하여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가지고 꼭 말씀 마치고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설교하신 말씀인데 그곳에서도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한
6번 정도를 똑같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되리라.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하며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말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신당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 임종, 마지막 때, 종말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걱정이에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조금 전에 읽은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지난 주일 단예배 때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 나눴죠. 마음이 분주하면 마음을 잃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분주하게 마음이 붕 떠서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데 마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은 채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갑자기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을 다 찾게 되어 있고 걱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가 축복의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기다려지는 소망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축복의 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깨워 기도하자 하는 말씀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와닿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오늘도 기도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여 모든 생활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분야에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거두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깨어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대한 염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갈라졌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마지막 때에 걱정과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자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